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욥처럼 고난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한 안타까운 장면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귀중함도 아는 사람들이 후에 가서는 그들이 복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듣고 알면서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로서야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그것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살아가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몇 명의 바리새인들 외에는 예수님을 진실히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탕 먹이고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으나
예수님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았어야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단연 안타까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도록 팔았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값을 계산한 꼴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엘리사 근처에는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나아만 장군의 일도 경험하였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문둥병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하는 한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위에 이야기한 바리새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외에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을 추가해야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한 장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서 이런 경우처럼 안타까운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인생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지방에 가게를 차리고 이민 생활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자아이 삼형제도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게 몇 해 고생해가며 열심히 일하여 어느덧 가게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신방 갔을 때 그 남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다음 여름에는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려고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는데 좀 편히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휴가를 갈 때쯤 우리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좋아졌는데 이때 아프면 어떡합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여자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민자의 또 다른 안타까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민을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았던 삶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기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도 건강과 함께 즐거움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앙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일이요 생명의 일이고 영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열심히 교회도 다닙니다. 직분도 맡아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모르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한 장관의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들로 보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남의 일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가 있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장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믿음에 화합하여 그 복음의 삶의 열매들이 삶과 영혼 속에서 경험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영원한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고아의 삶을 그저 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들어서 알고 믿습니다. 내일, 오늘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입으며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 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